저는 주일 아침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익숙한 찬양 소리가 들리고 친근한 얼굴들이 보입니다. 정해진 순서대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설교 듣고 또 축도받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음 주도 그렇고 그 다음 주도 그렇습니다.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 예배가 자동화가 되어서 동일하게 똑같이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찬양할 때 무슨 의미로 이 가사를 부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 말을 걸고 있습니까? 설교 말씀이 그런가 하여 상고하십니까? 오늘 시편 50편은 바로 이런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너희는 지금 정말 나를 예배하고 있느냐? 이 질문은 누가 듣는 이를 고민하게 만들고 우리 신앙의 깊은 곳까지 찌를 수 있는 날카로운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질문의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찾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50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상황을 설정하고 그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4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재판이라는 상황을 우리가 설정하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직접 재판장으로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고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이 증인석에 앉아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더 확실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 시편 50편 4절 말씀. 당신의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위의 하늘과 아래의 땅을 증인으로 부르신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신앙생활 전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판결을 받기 위해 서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지난 1년, 아니 지난 한 달, 아니 지난주 나의 예배와 기도와 헌신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사를 받게 된다면 말이죠. 우리는 과연 떳떳하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두렵고 떨리겠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희망적인 것은 이 재판의 목적이 죄인을 심판하고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죄를 드러내되 그 다음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잃어버렸던 참된 예배의 모습을 되찾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 초대에 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법정으로 가보겠습니다. 법정 피고인석에는 지금 두 종류의 사람이 서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식으로 여기는 형식주의자들이 서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는 예배를 자신의 죄를 가리는 용도로 사용하는 위선자가 서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마음이 없는 예배자들, 형식주의자들입니다. 시편 50편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지금 먼저 내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예배에는 마음, 진정성이 없었던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배에 빠지지도 않고 11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교회 달력에 표시된 모든 행사를 잘 참여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 법정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8절 말씀.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처음에는 칭찬처럼 들립니다. 너의 번제, 너의 예배가 항상 내 앞에 있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충격적입니다. 50편 9절 11절 말씀.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제물 자체가 필요하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전 세계의 모든 동물이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산과 들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엇이 더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음 구절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12절, 13절.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적인 종교 행위 자체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마다 예배당에 옵니다. 하지만 마음은 집에 두고 옵니다. 몸만 와 있습니다. 찬양할 때 입은 움직이지만 마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무릎은 꿇습니다. 하지만 내 영혼은 무릎을 꿇지 않고 있습니다. 헌금할 때 돈은 드리지만 자신은 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형식주의 예배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지금 피고인석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바로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서원을 갚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달려나오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려는 열망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으로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의 형식주의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예배가 마음에서 우러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매일 매 순간에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의 헌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예배 시간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위선적인 악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피고인석에 서 있는 사람들은 뭔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 50편 16절 말씀. 악인들 들어라, 이 말입니다. 이들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입으로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만 고의적으로 율법을 어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시편 50편 16절 17절.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언약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들의 말과 정반대입니다. 이 사람들의 패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으로 뛰어갑니다. 하지만 거기선 아주 경건하게 행동을 합니다. 왜일까요? 죄를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예레미야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들은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고 있습니다. 도둑의 소굴이 무엇입니까? 도둑들이 절도를 해서 물건을 훔치면 도망가는 곳, 그곳을 도둑의 소굴이라 말합니다. 교회를, 예배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질서 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또 구체적으로 표현하시는 구절이 18절, 19절, 20절입니다.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도둑질하죠. 10계명, 8계명입니다. 간음하죠. 거짓말과 비방하죠. 이게 다 10계명에 나오는 죄입니다. 구약에만 나오는 죄일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구절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너가 이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잠잠했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이들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네? 그럼 괜찮은 거야. 내가 죄를 지어도 벌을 안 받네? 그럼 하나님이 모르시나 봐. 아니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사는 걸 이해하실 수 있는 것 같아.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인내를 하나님의 무지로 착각했고요.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연약함으로 착각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무관심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딱 끌어내린 다음에 자기만의 우상으로, 자기만의 신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죄로 인해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와 같은 겁니다.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위선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경고하시는 내용이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의 인내는 분명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계속 악용하면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무도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저질렀던 그 동기를 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위선은 결국 무너집니다.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아까 증인석에 누가 앉아 있었죠? 하늘과 땅이 다 보고 있고 그들이 증언합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괴리를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거짓된 신앙을 회개하고 말씀대로 예배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두 건의 재판이 끝났습니다. 첫 번째 피고는 마음이 없는 형식주의자고 두 번째 피고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짓된 삶을 살았던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이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최종 판결을 내리십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우리의 죄가 드러나도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것은 바로 이 구절, 하나님이 그 죄를 드러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 그 말씀이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로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그 예배자의 특징 두 가지. 첫 번째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감격해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할 수 없이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감사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입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사람, 하늘과 땅이 증인이 되어서 이가 옳은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그 사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예배는 진짜 삶을 만들어내고 진짜 감사는 진짜 순종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것이 바로 정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의 예배는 진짜입니까? 나의 찬양에는 나의 진정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나의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까? 나의 헌금은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것들 중에 드리는 감사의 표현으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부족한 부분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고 변화의 시작입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나의 예배를 새롭게 하겠다. 형식을 버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겠다. 위선을 버리고 정직하게 살아가겠다. 나의 전 생애를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께 드리겠다. 이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예배자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